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처럼 또 지금 이 시간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크고 작은 그 고난과 힘겨움들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시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첫 번째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절대 그냥 주시는 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꼬마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적어도 주었을 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부터가 이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준비시켜서 성숙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야 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주는 거죠. 왜 유혹으로 시험합니까? 왜 우리를 속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리 있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또 시련, 또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시험, 모든 것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내가 이런 일 우연히 겪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뭔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이때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 요즘 참 저는 생각해보면 그 운동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제가 그래도 그때 운동회 할 때 제가 릴레이 선수로 뛰었거든요. 이 몸으로. 그때는 이 몸은 아니겠죠, 그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지금 제 마음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미니 운동회라도 좀 하면 좋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빅토리, 빅토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정말 희열이 느껴지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 우리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되었든 시험이 되었든 위기가 되었든 그러한 모든 삶의 어려운 역경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광인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도 상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하는 내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홍해 사건의 이야기죠. 여러분, 애굽의 람세스 2세 그 치하에 BC
1290년 그래서 1224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피구이 파악 도구매 흑장. 무슨 중국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이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임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그 애굽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편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냥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견뎠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찾아올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래 가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문설주에다가 그 문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완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데 애굽의 집들마다 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제는 난관은 없고 어려움은 없고 위기는 없고 고난은 없고 이제부터는 고생끝 행복 시작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려지시죠? 예.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이해되지 않는 2가지 명령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2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하여? 돌이켜. 자, 보세요. 지금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자 하면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데 혹시 저 인간들이 마음 변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오늘 좀 상상력이 필요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빨리 왔나 보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는 또 지름길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한 대로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움직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번째 보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 요즘은요 날씨가 좋으면 목사님들이 걱정한대요. 다 교회를 안 오니까. 옛날에는 주일에 되면 비가 오면 걱정했어요. 교회 올 때 불편하면 어떡하나. 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요즘은 비가 오면 할렐루야. 날씨 좋으면 주여. 지금 이 황금 연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닷가에 진을 치고 바닷가에 텐트 치는 건 놀러 가서는 하는 일이지 지금 빨리 목적지로 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한시라도 어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공격하거나 우리를 추격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다에 진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왜요? 공격하고 들어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저 위에 시온성처럼 저 산 쪽에 쳐가지고 난공불락이 요새에다가 있어야 공격을 방어하더라도 할 건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다가 진을 치라?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람들을 하여금 그 바다 앞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셨겠어요? 여기 아무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침묵은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야 모세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진을 치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돌이켜서 간다?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까? 4절 맨 마지막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무리가 뭐 했어요?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돌아서라, 그리고 바다에 진을 치라,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할 거라잖아요. 너희는 이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우리는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된 거야. 우리가 이 위기에, 이 어려움에, 이 고난에 완전히 우리 가정이 끝장이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하고 따지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뭔가 뒤에 다른 게 있을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지금 바다가 있는데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군대가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병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앞에 말 있고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보여주다가 설교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야, 바다로도 못 가고 이 전쟁 치러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나섰는데 무슨 갑옷이 있습니까? 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진짜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설상가상 애굽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일촉즉발이에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유영만 교수의 용기라는 책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자성어를 좀 쓰거든요. 제가 한문을 잘해서가 아니고 꼭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굳이 사자성어를 쓰게 되니까 집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사자성어 써도 될까? 골치 아프게 뭘 그런 걸 쓰냐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 정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촉즉발에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목적이 있다. 야, 역시 한 3분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예,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4장 31절로 갑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셨잖아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들어올 걸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하여금 더 악하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신세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걸어야 되느냐? 믿음에다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모호하고 막연한 낙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차원의 긍정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싸워봤자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무기도 없는데 뭘 싸울 거예요? 자, 홍해 바다를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수영한다 해도 어디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답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돌아서라,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오라, 그리고 바다 앞에다가 텐트를 치라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염려했던, 걱정했던 그 일이 그들 앞에 딱 닥치자 그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망을 부채질하고 소망은 용기에 날개를 달아준다. 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날개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날개짓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든 홍해를 향해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든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는 반드시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첫 번째, 자기 생각의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그냥 껍데기 같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멀쩡하게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고개 끄덕이면서 맞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믿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리켜서 껍데기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했을까요? 돌아오게 말씀하셨을 때는 더 좋은 길이 있나 보다. 요것에 진을 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충분히 쉼을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6월절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나 했던, 설마 했던 그 일이 내 삶에 딱 불어닥치자 그들은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자기 생각대로의 믿음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오케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현상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냥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그들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이 공격해 들어오고 홍해가 있는 이 상황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이도 저도 못하는 일촉즉발의 이 상황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현상에 그들의 모든 믿음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흔들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그 믿음으로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더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의 믿음, 현상적인 믿음,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진퇴양난을 경험하게 되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 믿음. 가만히 말고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백성을 향해 지금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르짖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굽에서 살게 하지. 네 보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라 했잖아.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원망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 모세가 말합니다. 잠잠하라. 가만히 서서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믿음이냐 보자고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칼을 들고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 가운데 딱 가만히 서 있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인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은 첫 번째, 초지일관의 한결같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방식으로 나를 이끄실 때나, 기적적으로 나를 이끄실 때나,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로 나에게 명하실 때나, 그리고 이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의 이 공격 가운데, 일촉즉발의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야.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충성과 같은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시작되는 게 인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초지일관의 한결같은 믿음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은 딱 가만히 서 있는 건 뭐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 지진의 적어도 절대 신뢰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딱 치고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인내합시다. 그리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배수의 진을 딱 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고백은요, 다니엘의 고백 속에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 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이 위기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방법은 모르겠지만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은요, 백절불굴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러설 데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란지세라고 하지요. 계란을 쌓아 올린 것처럼 여러분,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백절불굴의 믿음이 모세의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모세가,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세도 다니엘도 이렇게 그 삶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위기 속에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만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요. 전심을 다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이 간에 절여지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의 말처럼 내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답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만한 믿음이면 됐어, 이제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자,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건 믿음의 투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래 모세야 가만히 서 있는 그 믿음, 내게 구하는 그 믿음, 부르짖는 그 믿음 좋아. 그런데 이제 내가 너와 너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는 믿음이야.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선택할 수 없는 걸 선택하고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대신, 대사, 대성.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이에요. 대사대성이라는 사자성어는 있어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자. 그런데 제가 그 앞에다가 대신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믿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자. 어느 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크게 믿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인류 역사 통틀어서 이 홍해 사건이 2번 일어났다는 게 없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오히려 더 크게 믿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고자 큰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냐?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정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들치기로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하셔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게 내 모든 삶을 내어주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생각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현존 인명의, 적어도 온전한 헌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기가 닥쳐오면 나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거기에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애국과 전쟁을 치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그것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여러분 내가 내일 책임져봤자 오만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이 내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내게 주신 거, 그게 사명이 뭐 교회 청소하는 거면 교회 청소하는 거, 뭐든지 간에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즉행집완이라고 합니다. 즉시로 행하고 완성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걸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행하는, 다시 말해서 신념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죽기를 각오했노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홍해를 향해 가라 이러는데 첫 발을 딱 내딛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슉 불더니 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놀란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놀랐어요. 자,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밑에 땅은 어떻게 됐어요? 질퍽거리잖아요.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나중에 조용히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초강력 드라이기가 쫙 나는 거예요. 아무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집에도 드라이기 안 좋은 거 쓰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초강력 드라이기. 하나님이요, 내가 걷는 그 길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거죠. 내가 뻘에 빠져서 그 젖은 땅에 내 발이 질척거려서 걸어가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초강력 드라이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건너가기 제일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가는데 우리의 앞길은 환하게 비춰지는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혼미한 상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하면 애굽의 군대가 눈치채야 되는데 이 멍청한 녀석들이요, 눈치도 못 채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 타고 왔다고 했어요? 병거.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병거가 거의 코앞에 와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팔을 팍 걷어 붙이시고 그 다음 병거 바퀴를 막 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만화 영화에나 볼 법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막 따라오시면서 이놈 새끼들 이러면서 막 바퀴도 빼고 막 그 빠뜨리시고 막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알아요, 몰라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앞으로 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바퀴도 빼고 막. 여러분, 누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에스더가 바울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게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위기와 고난과 반복되어지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만 보고 달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겨내고 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